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대하셨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지,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굉장히 극심한 환난과 좌절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우리가 항상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때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때에 대한 신앙을 하면 항상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말세의 때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때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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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때를 주관하시고 이 때를 항상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항상 좋았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이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결국은 무슨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합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1절에서처럼 시인의 기도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때 때문에 힘들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자,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일이 되어가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겪게 되고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지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게 되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게 되죠. 이 계획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어떤 것에 대한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이렇게 돼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정말 시험이 가까우고, 특히 이제 입시 같은 큰 시험이나 이제 취직 같은 큰 시험, 자격증 같은 큰 시험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이미 선배들의 경험과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내 개인의 학습 능력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마다 이제 학습 능력이라든지 어떤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화 능력,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역량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 역량을 키우고 줄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바로 이 계획, 이 프로세스로 우리 스스로가 갖추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려면 이때쯤 이것이 넘어가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이 극복되려면 이쯤에서는 돼야 되는데라는 어떤 이 시기에 대한 기대, 이 전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때가 가까웠거나 이때가 넘었다고 느껴졌는데도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감과 초조함, 어떤 면에서는 좌절,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크게 붙잡고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때가 지금 지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 안에서의 모든 것이 소진되었고 모든 가능성이 정말 제로에 가깝게 수렴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이 번민이란 말은 때로는 경영이란 말로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것이 번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민의 상황에 내가 어느 때까지 있으면 이것과 동일하게 무엇이 있냐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자, 보십시오. 나만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이것이 정말 조급하고 힘들고 때가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들도 야, 쟤네들은 이제 끝났어. 야, 이 정도까지 상황이 진척됐으면 이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 원수에 대한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이제 이 상태까지 놓이면 이제 회복은 안 된다. 이제 회복은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사탄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태. 이들도 이 프로세스를 알아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일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우리의 승리는 확신해. 때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냥 세상에서 방관자로 보고 있으면서 야, 교회가 저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끝난 거야. 야, 가정이 저 정도까지 갔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지만 비난하면서 관망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속히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계획 안에서 때라는 것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또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두려움은 너무나 크거든요. 이것이 가진 두려움은 너무나 커요.
자, 계속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제 이 때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진 것과 같은 환경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이제 놓친 것 같거든요. 좌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좀 좌절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 좌절 속에서 오로지 시인이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시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지는 바로 5, 6절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이 3절 말씀을 보시다.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다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이 좌절 속에 이미 이 모든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때를 놓친 것 같고 기회를 잃은 것 같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나도 느끼고 세상도 나에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들이 그런 확신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달라 그러냐면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첫 번째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예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뒷부분 말씀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러분, 사망의 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 것과 나의 눈이 밝히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해요? 육체의 영혼이 떠난 것을 영혼의 분리가 우리 생명의 죽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라는 이 걱정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까 하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이 밝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의 기도를 항상 욥의 고백을 항상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그의 부인이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 간 분 옆에 누워 계신 분을 방문한 분인데 친구신가 봐요. 근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는 거야. 그냥 빨리 가. 빨리 죽어. 이렇게 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제가 신방 가신 분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옆에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병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옆에 분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할까봐 그분들이 갈 때까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이러한 때에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도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좌절이 나를 삼켜서 나를 정말 죽게 만드는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두려워요?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은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두 가지였잖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될까? 내가 입술로 주님을 저주할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상태 때문에 이들이, 세상이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즉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는 그 오만과 교만이 성취된 것처럼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 속에 또 소망의 기도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이 시인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이 안에서 무엇을,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로 6절입니다. 즉 소망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를 노래한다는 이 내용인데, 자 5절 6절 말씀은 놀랐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의지하는 거, 여기서 우리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trust in,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약속되었고 성취되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집안, 안정적인 가정을 보면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확신이 뭐냐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무엇한다? 나를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라는 불평은 내려둘 수 있죠.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다는 것과 의심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한 번도 그것이 어긋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unfailing love.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 사랑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고 되물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확립이 되고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확립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확립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들을 사랑할 때거든요. 자, 그리고 뭡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 우리를 구원함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항상 주의 구원을 경험해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계속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지금 현재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will sing to the Lord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을 통해서도 다윗의 이 기도는 요 사이에 시간이 엄청 지나서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상태에서 5, 6절의 기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좌절 속에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좌절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소망으로 변했어요. 이 좌절이 뭘로 변했어요? 찬양으로 변했어요. 왜? 나에게는 절대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그의 사랑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과 구원이 무엇을 이기게 해요? 이 때에 의한 좌절을 이기게 해요. 사람들이 챙겨놓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았던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요. 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영광뿐이에요. 찬송뿐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은덕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영어를 보면은 좀 더 낫습니다. 자, NIV에서는 For he has been good to me. 그가 항상 나에게 좋았던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셨어요. 참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정말 이것이 형성됐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일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겐 항상 좋으셨어. 나에게 항상 좋은 거로 주시려고 노력하셨어. 우리 부부와 부부의 관계도 항상 나에겐 잘했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NISB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ecause he has dealt that bountifully. 그가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적인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즉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소망의 기도, 영광의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요? 바로 이 사랑으로 나가요. 결국 우리가 좌절이 무엇으로 변함을 봐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감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즉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좌절이 기도할 기회를 오히려 우리에게 줘요.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우리에게만 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좌절이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요. 이건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항상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이 사랑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 구원을 주시는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무엇해요? 내가 항상 찬송하는데, 이 찬송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으셨어. He has been good to me. 정말 나에게 항상 좋으셨어. Dealt bountifully with me. 나에게 항상 풍족하게 주셨어. 즉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이다. 시 1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을 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이다. 시 13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인 성도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시고 버리셨다고 투정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택한 백성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섭리 가운데 따라 훈련시키실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훈련시키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계시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아서 계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성도는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인 성도의 탄식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전환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믿음을 극복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3, 4절에 나타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고만장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 이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시인은 염려는 사라지고 승리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5, 6절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성도는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여 승리가 문턱에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미 승리의 기쁨이 가슴속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며 주께서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성도의 탄식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후대하심으로 성도들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실패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중단된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뜻이 꺾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갑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3절 말씀을 묵상을 통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3절 뭐였어요?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우리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악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리가 예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형제들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누구에게도 허락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하에서 가인을 누군가가 죽인다면은 그 사람 또한 또 무엇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죠.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이유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히 금하시거든요. 누구도 가인에게 해를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7배나 더 갚는다 얘기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항상 이 죄를 인정하고 죄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죄를 용인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을 의미합니까? 좌절 속에서 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unfailing love를 보고, 하나님의 salvation 구원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봐요? He has been good to me. 항상 나에게 잘 대했던 것, 나에게 충만하게 대해주셨던 것. 우리는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은 인생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위기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세요.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세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으셨구나.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시험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